광고에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은사집회, 그죠? 신유집회, 예언집회, 권능의 조, 다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치우칠까요? 왜 성령의 일정 역사, 왜 권능, 왜 은사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왜요? 능력받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드러내고 싶었어, 자랑하고 싶었어, 칭찬하고 싶었어. 물론 사역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능력이다. 그러면 유명해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게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이니까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지 않다면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주고 우리가 받을 죽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내적 역사, 우리 안에 가진 성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대신 죽는 능력, 성령의 내적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많이 하시는데 은퇴할 때마다 평안하게 나가는 분이 없어요. 은퇴할 때마다 교회가 뒤집어져요. 은퇴할 때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당회와 집들이 싸우는 거예요. 당회가 문제입니까? 교인들이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예요? 은퇴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왜요? 욕심부리니까. 예? 욕심부리니까. 노회나 총회를 안 보세요. 온갖 근무술수가 난무하고 중상 모략이 난무하고 저희 교단은 총회장이 되는데 국회의원보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대요.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차비 주고 이러니 목회자들은 뭐예요? 노예 나오고 총회 나오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선임 장로 아닙니까? 그 교회의 최고의 열매 모델이 담임 목사고 선임 장로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선임 장로가 그렇게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거짓말 좋아하는데 교회에 무슨 성령 열매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선한 게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변하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인데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면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맞나? 기독교가 맞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말하지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인들 안 사랑해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도 미워하는 장모님 용서 안 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싶은데 참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인들에 대해서 장모님 오래 안 참아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딱 해결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공장 맹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윤리 바른 생활하고 공장 현장 차이가 뭐예요? 학교에서 바른 생활 배웠지만은 윤리책 배웠지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지만은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배운 놈이 도둑질을 많이 하잖아요. 공장 현장 무엇이 옳은지는 가르쳐 주지만은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게 성령의 내적 역사예요.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의 내적 역사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분이에요.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분이에요. 행동을 바꾸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같은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신성한 성품 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너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옷을 벗듯이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소용.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 우리 마음, 우리 가치관, 우리 생각, 행동을 바꿔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속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의 마음을 1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죠? 예.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8가지 신성한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9가지가 나오죠. 그것이 9가지든 8가지든 15가지든 간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이라는 그 중에 희락은 다른 말 기쁨이라고 해요. 기쁨.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행복. 언제 기쁘냐? 언제 행복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 기뻐하고 행복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옷 입을 때, 좋은 차 탈 때, 좋은 집 살 때, 즐거운 일 할 때, 반가운 사람 만날 때, 재밌는 거 할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때 행복하죠, 그죠?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안 행복하세요? 오늘 점심 급식할까요? 우리도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해요. 은혜를 받았을 때, 병이 나았을 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행복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해요. 성령이 기쁨을 주실 때. 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자화상을 그려와라 그랬어요.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자기도 그림을 다 그려오는데 한 아이가 자기가 폴짝 뛰는 그림을 그렸어요. 높이 폴짝 뛰니까 머리카락 위로 쫙 올라가면서 폴짝 뛰는 그림을 그렸는데 가슴에다가 분수를 하나 그린 거예요. 분수.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왜 너 모습과 분수를 겹치게 했냐? 겹쳐서 그려왔느냐? 분수를 옆에다 그리거나 분수를 밑에 그리거나 분수와 사람을 따로 그려야 되지.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서 꼬마한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분수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이가 뭘 알겠어요? 성령께서 아이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께서 주일학교 아이에게 기쁨을 주셨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분수가 솟아나듯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힘을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양선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참 중독이 심각하죠.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웹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관계 중독, 각종 중독. 이건 결단해도 안 끊어져요. 위협하고 협박해도 안 끊어져요. 중독을 끊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절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중독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가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찾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중요하다. 사람의 인생은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주님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기의 은사를 사용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습니까? 우리가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도 사용하고 축기의 은사도 사용하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사용했지만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 닮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성한 성품이 회복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속 사람이 간드러지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헛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닮아가죠. 성격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요. 그죠? 친한 친구간에도 닮아가요. 취미가 비슷해지고 가치관이 비슷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자주 만나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원래 영성 전통에서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동방정교와 카톨릭에서는, 서방정교의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영성 전통이 있어요. 영성 전통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동방정교한테는 예수기도라든가, 카톨릭 같은 경우는 렉티오 디비나 그루카 크루스라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믿음과 말씀만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까? 비인격적인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우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 인격적이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실까요? 네. 아멘, 아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하나님 우리 말을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뭐가 가능해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가능해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우리의 말을 알아들으시고, 그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대화 가능합니다. 여기 너무 할 얘기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갔어요. 환경. 그죠?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 만났죠. 요셉도 하나님이
바로 총리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죠? 십수년간 고생하게 하셨어요. 그죠? 모세도 그랬죠. 욥도 고생 많이 했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즉시 왕이 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생고생했죠. 아브라함도 즉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온갖 고생한 뒤에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신 게 아니에요. 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죠. 서로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신성한 성품을 맺으려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시죠. 외모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요. 여러분 오늘 다 거울 보셨지요? 그죠? 방에서나 화장실에서 거울 보셨지요? 아이고 눈곱이 있구나, 아이고 이거 흩어졌구나. 우리는 거울 보고 우리 몸을 단장해요. 우리 마음은 어디서 봅니까? 말씀이요. 뭘 말씀은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그 장모님들,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내 거울이에요. 내 거울. 내 자신,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힘든 분들이 계시지요. 예수님이 내 자리에 계셨다면 그렇게 싸울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자리에 있다면, 남편, 아내 자리, 목사의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나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문제 있는, 남편의 아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장모님들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아, 내가 오래 참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기적이라 그렇구나. 내가 교만해 그렇구나. 내가 선정하게 판단하는구나.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내가 닮아가야 될 모델이 있어요. 모델. 그죠? 여러분 주변에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보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사찰 지사님과 그 부인 되시는 지사님 동상들이 저는 존경해요. 그분들은 다 오래 참으세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 충성하세요. 그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씀을 안 하세요. 제게는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저희 교회 사찰 지사님과 그 부인 권사님.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델, 눈에 보이는 모델들을 두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물론 진짜 속 썩이는 분이 있죠. 속이는. 난 저 사람 보면 속이 뒤집어요. 보통 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저 인간, 그죠? 저 인간 때문에 힘들다. 저 인간만 없어서 목회할 만하다. 그분들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너무 강적이에요. 너무 강적이에요. 한 명 가고 나면 그 사람 가고 나면 다 이러시면 돼요. 더 강적이 와요. 그죠? 꼭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운동할 때요, 여기가 이렇게 너무 가벼우면 이거 운동이 안 돼요. 그죠? 좀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예,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그 사람이 힘겨울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근육? 오래 참는 근육, 불쌍히 여기는 근육, 용서하는 근육, 섬기는 근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저렇게 지독한 인간이 왔을까? 내가 그만큼 지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이에요. 나를 위해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세미나 마치고 교회 가시면 그분들한테 갈비탕 한 그릇 사주세요. 갈비탕. 근데 그 갈비탕을 왜 사주는지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주탕 드렸어요. 가끔 보면 갈비탕을 두 그릇 세 그릇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은 교회에서 참 신기한 꼴통꾼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불신자의 모습을 거의 간직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들. 세 번째는 일은 많이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 다 뭐예요? 성령의 내적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타락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능력받고 권능받고 은사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타락할 수가. 누구처럼? 삼손처럼.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은사 때문에 허영심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더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예 총회 때 담임 목사님들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교만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명예에 집착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유하고 더 불쌍히고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왜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돈을 좋아하고 더 교만하고 더 허영심해지는 사람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송가 463장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닮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성령의 외적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 즉,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성령의 은사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79 이상은요,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할까? 나는 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첫 번째요, 성령의 은사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은사가 있고 은사의 특징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아야 그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글 컴퓨터로 프로그램 한글 문서 작성을 하는데, 한글 문서 작성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글꼴을 바꾸고 크기를 바꾸고 자간 줄간 바꾸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타이핑만 하고 있다. 그런. 우리는 은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은사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내게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회 현장에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방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에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유에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성령의 역사보다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보다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보다도 부많은 교회, 큰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적응하기 어려워요. 왜요? 성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의지하거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기대하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치워와요. 약을 치워왔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기대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체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꼭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의 은사는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러지 뭐 성령 은사를 구할 때 은사 좀 받아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은사 좀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받아야지, 그런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은사 받아서 잘 섬겨야지, 은사 받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중단되었다,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어요.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왜 성경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은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권능 받으라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분은 사도 바울보다 대단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만큼 대단한 분입니까? 왜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까? 성경에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권능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 은사를 사모해야지요. 그러면 권능을 받아야지요. 왜 성경을 무시하고 왜곡합니까? 왜 그래요?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렇죠? 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 곳곳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고민하는 일, 구제하는 일, 지도력, 통역,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미래 은사, 병고침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영분별에서 각종 방언 은사, 다른 통역 은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 방언과 예언을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봉사, 청지기를 말합니다. 예, 또 중보기도 은사, 귀신전 은사를 말합니다. 각종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수없이 많아요. 성령 은사는 수없이 많아요. 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사를 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은사를 몇 가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몇 가지만 은사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흔히 이제 우리가 지식의 은사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감추어진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뭐 측적 박사다, 그게 지식의 은사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 교수 지식의 은사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감추어진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 지식의 은사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가 사울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누군지 알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 그러죠. 예, 그게 지식의 은사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지식의 은사죠. 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아셨죠. 이게 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을 감춘 것을 알아차리죠.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거 왜 주시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상담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상담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울증만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우울증이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 때문에 왔는데 우울증의 원인이 수십 가지예요.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각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부부관계다가도 우울해지죠. 산후우울 정도 있어요. 원인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시간. 계속 다음에 만납시다. 또 만나 얘기하고 무슨 꿈을 꾸냐. 계속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상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식연사에서 어떻게 되느냐. 수금 들어오는 순간 외로움. 저 외로움 때문에 꿈을 합니다. 외로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그런 거야. 각 사람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것, 이 지식의 연사. 자, 제가 설교하러 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필요없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흥회 가시거나 다른 데 설교를 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들의 필요가 특별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 이 성도들의 지금 형편이 어떻다,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가르쳐 주시죠. 이 지식연사. 자,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칠 때 병의 원인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너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위장병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줘야 돼요. 그죠?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지 않는 것, 이게 지식이었어요. 자, 한 목사님이 저희한테 왔어요. 목사님, 허리가 너무 끊어지지 않아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걷지도 못합니다. 허리 좀 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말씀, 며느리를 용서하라. 며느리를 용서하라.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통증입니다. 병의 원인을 하는 것, 지식연사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